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먼저 경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힘써 찬양합니다.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증거하는 복된 말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세 절 말씀인데 우리 세 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린이 주 예배 드렸고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말씀으로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갔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잠시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이고 또 우리 삶에서 결단했던 말씀인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듣는 일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22절로 말씀에 너희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그 즐거움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의 가정이다 해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의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이 말씀을 드렸죠. 악인은 그 가정의 슬픔과 고난이고 어리석은 자는 슬픔과 또 역시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또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 그다음에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돼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요 마음을 주는 가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듣는 일을 하고 또 서로 즐거움을 주려 노력하고 또 마음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된 말씀과 삶으로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래서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뭔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또 누가 주는 평안이 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성경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좀 무슨 말로 제가 설명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영어성에 보면은 peace
I live with you 이렇게 돼 있어. Peace, I live with you. 그런데 좀 더 쉽게 이 말을 보면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우리가 먼저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럼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먼저 평화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는가?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다 추구하죠. 평안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평안은 뭔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 있고 이제 국가와 나라와 그 민족적인 이런 평안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안은 뭐냐? 이제 걱정이나 탈이 없고 그냥 무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개인적인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이 갖는 이런 집단적인 평안은 뭘까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보면은 팍스 로마나 아니면 또 로안 피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이죠. 뭡니까 이것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 살았을 때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가 온 미디테리안 지중해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죠. 그때는 어떻게 평화를 얻었습니까?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얻었죠. 로마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로마가 가진 그 강력한 그 능력 파워에 의해서 어때요? 온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죠. 전쟁이 없는. 그러나 좀 아이러니하게 이 평화는 로마에서 봤을 때는 평화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그 억압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어때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개인적인 것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화는 어떻게 보면은요, 모두의 평화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평화고 일부만 가진 그런 특권자의 이렇게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평화를 누릴 때 어떤 것이 평안인가, 안정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걱정 없는 삶, 또 탈 없는 것, 무사히 잘 지내는 것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평화를 얻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세계가 어렵죠. 그래서 먹는 것도 어렵고 또 잡을 잃어서 직장을 잃어서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어때요?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재물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많은 것을 그 마켓이 동인하도록 이렇게 사서 모으기도 했죠. 집에 음식이 가득하면 그래도 위로를 받으니까. 또 잡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잡을 갖는 것, 좋은 잡, 안정적인 잡을 갖는 것이 또 어때요? 그것이 또 평안을 삼습니다. 또 어떤 포지션, 또 명예, 또 이런 걸 가졌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모두가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잡을 갖고 어떤 사람은 잡을 잃고. 그것도 일시적이죠. 국가가 주는 그 평안도 그렇습니다. 로만 이런 그 피스,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평안을 가진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때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한 평안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가진 사람들만, 소수만. 그것도 그런 사람도 어때요? 그런 나라도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이 주는, 너희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남겨준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제 평화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평안이라는 말을 썼고, 영어 성경은 peace라는 말을 썼는데, 남겨준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인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라스 수퍼 있잖아요. 마지막 만찬.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못 박히시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다가올 그 고통을 또 당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시련을 예수님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 어때요? 예수님은 내가 당할 고난이 다가올 고난 얼마나 큰 엄청난 고난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같으면.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 순간에, 그 고뇌의 순간에. 왜 그럴까요? 내게 있는 평안. 그 안에 예수님은 뭐가 있었다? 내일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죠. 근데 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순간에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어때요?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남겨줄 것이다. 너에게 주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하신 말씀이죠. 영어 성도 같이 보면 while they were still talking about this,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서로 인사할 때 이제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미국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면 Hi, Hello, How are you?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처음 미국을 개척했던 퓰리탄들이 그 만났을 때 서로 인사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Peace be with you. 그들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Peace be with you.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 주님이 주신 것을. 그러면서 어때요? 평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평안의 축복이 깃들기 기대하면서 이 평안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평화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평화, 그 평강, 오늘 말씀은 그 평안, 이것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주어하는 그 평안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평안의 단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이 평안을 뭐라고 바꿔 말할 수 있냐면 화평이라 말할 수 있고 평강이라 말할 수 있고 또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라.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peace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도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 화평, 평강, 이 평안이 모든 것 에이레네에 시작된 단어는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의 뜻은 뭐냐면 안전, 잘 있는 것, 행복, 정다움, 그 다음에 완전, 안녕, 건강, 번영, 번창, 평안, 평화, 그리고 고요, 평온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가득 찬 상태. 다른 것이 있어서 다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없는 이 완벽한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 다 뭐죠? 예. 우리가 세상에 갖추고 살아야 될 것, 모든 것이 이 샬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사말, 축복의 말이 뭐냐? 뭘까요? 샬롬이죠. 샬롬.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조상 대대로부터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샬롬. 이 샬롬을 갈구한 겁니다.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을,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입니다. 이것은 또 이 샬롬은 이 말함으로써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샬롬 하시냐? 샬롬을 축복하는 말. 서로 샬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샬롬이 그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바라면서 이 축복. 아마 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혜롭고 작은 나라고 작은 또 민족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이런 민족으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한 단어, 이 샬롬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평화, 샬롬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샬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샬롬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면서 이제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누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이 두 말씀에서 이 평안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냐면 이 보혜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뭡니까? 평안, 피스, 에렌의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너에게 생각나는 모든 것이 있을 텐데 다 하겠는데 바로 뒤에 뭘 말씀하셨어요? 샬롬을 말했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알게 한다?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것 뭐죠? 샬롬이죠. 샬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받았음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과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한 단어로 딱 모아놨는데 뭐죠? 그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냐 했을 때 그것이 뭐냐?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뭐가 있었냐? 늘 성령의 역사하는 그 말씀의 묵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한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생각나면서 우리 안에 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까요? 영어성에 보면은 I will meditate on all your words and consider all your mighty deeds.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이 왜 없을까? 예수님이 주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 평안을 안 쓰고 우리는 뭘 씁니까? 평안을 묵상하고 평안을 상고하고 생각해보고 또 읊조려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에 뭐가 나오죠? 근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심을 묵상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염려를 묵상하고 삽니다.
또 걱정이 나오죠. 그럼 걱정을 묵상하고 살아요. 걱정이 하나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또 생각하니까 어때요? 또 걱정이 걱정을 낳고 또 걱정이 걱정을 낳고 끊임없이 꼬리를 물어서 뭐가 나와요? 근심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염려를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평안 샬롬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쓰지 않고 뭐요? 다른 걸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왜? 우리에게 이미 뭘 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샬롬.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때요? 이 안에서 누룩처럼 가득 찹니다. 다른 것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 차면 어때요?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샬롬의 뜻이 그랬잖아요.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고. 예. 그러나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염려 묵상하면 안 됩니다. 걱정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근심 묵상하면 안 됩니다. 뭘 묵상해야 될까요? 샬롬. 하나님 주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 가득 채워집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뭡니까? 있어야 평안합니다.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뭡니까? 평안은 샬롬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박국 선지자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없고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없으면 어때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기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바위를 드셔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먼저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그 물질을 먼저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것이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뭘 주시겠다? 샬롬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염려로 채우려고 합니다.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어때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 기도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또 평안,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주신 것, 그 샬롬을 응답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이 복된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을 가졌습니다. 이제 또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그 샬롬의 말씀, 우리의 평안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누려가면서 이 샬롬의 복을, 평안의 복을, 평강의 복을, 이 피스의 복을 누려가는,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선물 샬롬, 평화, 그 피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 누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부정하면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체험해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시간 또 섬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마음,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능히 이겨나가고 또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더 힘써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년대학부 찬양과 성경 공부 모임이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인도하심, 날마다 샬롬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